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한 1,350명 정도 봉사자로 와 계셔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바깥에 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는 건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겨서 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동계 수련회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신앙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학생들 각 사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열왕기상 21장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입니다. 찾아서 책갈피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25절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계 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새 신앙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2026년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회 이제 이 2박 3일은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동계 수련회 목적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계획하고 세우면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소홀하게 보내면 한 해 열매가 줄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또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스스로 팔려 충동되었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관련된 그 교훈을 좀 이 시간 이제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7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으로 구분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그 19명의 이제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서 칼로 무려 8번이나 왕조가 바뀐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고, 아합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실 것이 있다라는 측면이 강할 겁니다. 아합은 좋은 측면이 아니고 악한 길을 걸은 대표적인 왕입니다. 다윗은 선한 길을 걸은 대표적인 왕이라면 아합은 악한 길을 걸은 대표적인 포변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누구는 다윗같이 행했다, 또 누구누구는 아합같이 행했다. 다윗같이 행했다는 건 선한 길을 걸었다는 거고, 아합같이 행했다는 것은 악한 길을 이제 걸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한 표본이 아니라 악한 표본으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접어두고 열왕기상 15장을 찾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표본이죠.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기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는데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선한 왕의 표본이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남유다 13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길을 걸은 왕의 표본으로서 다윗같이 행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같이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인 하나의 이제 선한 표본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합은 악한 왕의 표본이 된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의 집처럼 악한 길을 걸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도 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람도 뭔가 이제 본이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선한 사람의 본이 될 거냐, 악한 사람의 표본이 될 거냐. 악한 사람의 표본이 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합은 악한 왕의 표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합은 아내를 맞이할 때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세벨이 시돈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시집온 목적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한 이제 우상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북쪽에다 단, 남쪽에다 베델,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즉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엄청 많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고 더욱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요, 바알 선지자가 무려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400명,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섬기는 것이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1장 내용에 가면 이 아합은 자기 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더 가지려고 자기 아내 이세벨을 사용해서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악한 왕의 대표고, 그리고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훨씬 더 치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17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의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어떻게 형벌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또 26절에도 보면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우상에게 복종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이제 그 결과 어떤 형벌과 재앙을 하나님이 아합 집에 내릴 것을 여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아합에게는요,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죽고 아합의 몸에서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22절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를 여기 바하사가 싹 쓸어버렸잖아요. 바하사의 가정의 남자를 시므리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합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먹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성에는 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 여러분, 한 가정이 몰락을 해도 이렇게 몰락하기는 어렵잖아요. 장본인인 그 아합은 그 피를 개가 핥고, 그리고 그 아합의 집에 속한 남자는 전부 다 멸절되고, 그 안에 이세벨은 개가 직접 그 몸을 뜯어먹고,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자는 죽게 될 거다. 너무나 비참한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아합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합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쪽에 사용해서 악에다 자기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합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데 아합 옆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자유의지 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던진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데 옆에 악을 부추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런 삶을 살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두 번이나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합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던졌는데 어느 쪽으로 던졌냐?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기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도 그러죠.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여기 또 한번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스스로 팔려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악쪽으로 자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제 악한 사람일지라도 옆에 선한 사람이 있어서 자꾸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면은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더 충동받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이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던질 것이냐. 이제 운명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누구를 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누구를 둘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합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악쪽으로 집어던져서 이게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갔을 때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결국은 이 가문 자체가 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잘못된 쪽으로 사용한 결과인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먼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고 했는데 37절 38절,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아람과 전쟁을 같이 하자고 권했어요. 여호사밧은 거기에 응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은 왕복을 입었지만 자기는 평범한 한 군사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적이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딱 화살이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옷에 정통으로 맞았으면 안 죽을 건데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은매잖아요. 그 갑옷을 이어준 이은매에 적 군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고기를 탁 깨뚫은 겁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겁니다. 딱 치명상이 돼서 병거를 붙잡고 병거에 피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돌아와서 장례 치렀지만 아합의 그 피가 묻은 병거, 그 병거를 우물에 씻으니까 개들이 핥았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먹을 거라 그랬죠. 열왕기하 9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가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저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기 보시면 이 이세벨의 죽음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자기를 섬기던 내시에게 집어던져져서 결국은 그 시체가 밟히고, 그리고 개들이 먹어서 나중에 찾으니까 머리하고 발하고 손바닥 일부밖에 없이 몸을 개가 다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아합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건너뛰어서 7절,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이제 열왕기하 9장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예후가 돌아오면서 이제 집어 던지라 그러니까 내시에 의해서 집어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뜯어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주하시고 형벌하시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리 전체를 우상으로 물들였잖아요.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영혼이 실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120년이 딱 지나서 정확하게 물심판이 내려와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400년이 마치는 날 나올 거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정확하게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320가지나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고, 그리고 충동돼서 결국은 심히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을 때 결국은 그 결과가 얼만큼 비참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천사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쪽으로 사용해서 불순종했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비록 그 속에 죄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히 맞지만 동시에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니고 로봇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운명되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루시퍼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루시퍼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역하는 쪽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번역에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뭇별이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의 산 위는 하나님이 보좌를 두신 곳이죠. 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한번 대등하게 겨뤄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국은 교만의 결과 지옥 제일 밑창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마귀가 왕이 아닙니다. 지옥 제일 밑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천사가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반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위치라는 게 있는데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느냐? 있죠. 그러면 그 천사들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반역할 수 있는데 결코 못할 겁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하냐 하면은 이제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는 아직 세상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기 이전이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반역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질서를 얘기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는데, 그 수건을 쓰라고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천사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 쭉 말씀에 나가다가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데, 여자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말씀 전하는 위치나 대표 기도를 하는 위치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됐을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지금 위치 이탈했으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거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났다는, 위치 이탈해서 범죄했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상 2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중간에요.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기 두 번이나 스스로 팔려, 스스로 선택했다, 혹은 스스로 악적으로 자기를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팔려 악적으로 자기를 던진 사람은 아합 왕 하나뿐이 아니죠.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열왕기하 17장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자,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호세아 왕이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자기를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잖아요.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나 민족을 멸하거나 세울 때도 하나님이 무조건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 내용은 18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 내려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손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깨뜨리고 그걸 다시 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후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는 문제 그리고 세우는 문제,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정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시고 세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기로 정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민족과 국가가 악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세우겠다는 것을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요한 글자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고,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국가나 민족을 멸망시킬 때 무조건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나 민족에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울 적에 무조건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국가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경 예레미야 26장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같이 읽을까요?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단어 하나 주목해 보세요.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2절에 한 말도 감하지 말고 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분량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체를 다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혹시라는 말은 뭐예요? 듣고 떠날 수도 있고 악한 길에서 안 떠날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정해진 겁니까? 아니죠. 운명 지어진 게 아니죠. 말씀을 다 얘기해 주면 혹시 듣고 떠나면 하나님도 재앙을 거두시고, 그런데 다 말해줬는데 안 거두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정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걸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돌이킬 듯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이킬 수도 있고 안 돌이킬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믿고 구원받는 문제에서도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운명 지어졌다? 결코 아닙니다. 자, 믿고 구원받는 문제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쪽으로 선택을 했고 마귀 말을 듣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인간 모두를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잖아요. 죄악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어요. 마귀는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믿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말을 보면은 망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 잘 읽어보면 망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안 믿으려고 결정을 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영광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믿으라고 내가 믿겠다, 잘 들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믿으려는 쪽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찾아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이 듣거늘 주목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말씀 전하는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건강케 됐고 복음도 믿어졌겠죠. 이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거늘,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표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 여자가 들었는데 왜 루디아만 깨닫냐고요. 루디아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사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요, 우리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깨달아지는 건 머리에만 남고 마음에 박히는 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죠. 동시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왜 불쌍히 여길까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심판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건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중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분이 있다면은 이 구원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원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맞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가면 주님도 안 오셔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오십니다.
왜 구원을 못 받냐?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요,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창세기 25장을 보죠.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 여기 야곱과 에서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하는 데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야곱은 가정에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여기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계속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근데 에서와 야곱이 둘 다 들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사냥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앙 교육을 듣는데도 이제 제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쭉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말씀은 귀에 잘 안 들리고 앞에 뭐가 왔다 갔다 그러겠어요? 토끼가 왔다 갔다 그러고 사슴이 왔다 갔다 그러고 노루가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아유, 오늘따라 아버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빨리 끝나야 내가 사냥하러 갈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사냥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적어지고,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만큼도 장자의 축복이 못하게 생각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점점 일깨우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졌죠. 마음의 하나님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던지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을 보죠.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을게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제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어떤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이제 빚을 왜 이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빚을 꽤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채주가 요 빚을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딱한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묻기를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예, 제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빈 그릇에다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자,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붓는데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예, 그릇이 없나이다. 자,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곧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가정에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 생각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기름병의 기름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요. 기름병의 기름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름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나왔냐?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나온 거예요. 여기 얘기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면 그릇이 더 많았으면 더 기름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그릇을 다 빌려왔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집에 다 다녔냐 그 말이에요. 더 간절히 간청했더라면 더 많이 빌려올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냐 하면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셔요. 내가 열정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그릇이 작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니까 내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열정을 키우고 간절함을 키우고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게 아닙니다. 더 키울 수 있어요. 더 키울 수 있는데 사람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시편 81편 1절.
시편 81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건너뛰어서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연 만큼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입을 열라고 했어요. 입에다가 보석 물려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옆에 누구를 둘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 다시 넘겨보죠.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아합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악적으로 자기를 던졌고, 그리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더욱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아합 보세요. 이세벨이 옆에 있고 엘리야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충동을 받을 수도 있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세벨 쪽의 충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 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나를 충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이냐, 주변에 좋은 친구를,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옆에 악한 나쁜 친구들이 있느냐. 자, 세상적인 친구를 옆에 둘 거냐, 아니면 신앙적인 부모를 옆에 둘 거냐. 여러분, 부모는 자녀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옆에 가까이 둬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멀리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냐 스마트폰이냐.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1절에 23절에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한지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다 두고 성경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면은 마음이 성경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말 옆에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요즘 너무 많이 봐요.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들 성경 보려고 성경의 단맛에 취해서 밤새워 본 적 있어요? 아니,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성경 보려고 성경의 단맛에 취해서 밤새워 본 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이죠.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기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이 말은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148절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제 12시간을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가 1경. 그러니까 12시가 2경, 새벽 3시가 3경, 아침 6시가 4경입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밤의 경점들에 깨어 있었나이다. 원래 원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점에 깨어 있었다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기쁨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옆에 둘 거냐, 성경을 옆에 둘 거냐? 성경을 옆에 둬야죠. 자, 그리고 신앙의 친구를 옆에 줄 거냐, 아니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나쁜 친구들을 옆에 둘 거냐? 옆에 누구를 두냐는 것은 충동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옆에 두는 것에 충동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아내가 이세벨이니까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왜?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충동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이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 세금과 노역을 좀 경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르호보암은 솔로몬하고 같이 옆에서 정사를 논하던 노인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소년들의 얘기도 옆에서 같이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의견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험하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노역을 더 무겁게 할 거라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누구에게 충동받은 겁니까? 지혜가 있는 노인들에게 충동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같이 자란 소년들에게 충동을 받았잖아요.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24장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건너뛰어서요 15절입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이 7세 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이제 하나의 방패막이가 돼주고 도움을 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갔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그 뒤에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선지자도 성전 안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았잖아요. 옆에 누굴 두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우상 섬기는 쪽을 얘기하니까 우상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신앙의 부모가 있을 때, 우리 학생 때 적어도 교사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신앙을 키울 수 있을 때 신앙을 키워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 인물이 옆에 없다고 해서 흔들리고 우상적으로 섬기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생 때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신앙을 못 키우니까 중고등부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신앙을 안 키웠으니까. 옆에 누굴 두느냐도 중요하고 옆에 신앙적인 인물의 도움을 받을 때 자기 신앙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여기 다윗의 아들 암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암논. 잘 안 읽혀집니다. 그 옆에 요나답이라는 그 심히 강교한 자를 옆에 뒀어요. 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해서 상사병이 나서 알아 누웠어요. 옆에 요나답이라는 요 간사한 사람이 깨를 냈습니다. 아이, 네 아버지가 왕이지 않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다말이 너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시중 들으라고 해라. 그리고 시중 들어올 적에 아이, 네가 취하면 될 거 아니냐? 악한 쪽으로 깨를 낸 겁니다. 암논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에게 암논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누굴 두냐 중요하잖아요.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신실한 친구, 내가 어려울 적에 나를 붙잡아 일으켜줄 친구, 신앙적인 겉면을 해줄 친구,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멀리하면 곤란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 잘못 사귀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잘못 사귄 친구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신앙을 망치는 건 옆에 잘못된 친구를 두면 신앙이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옆에 두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여기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29절입니다.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지와 도마뱀 종류와 학개와 육지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명석척이라. 여기 이제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쪽제비는 교활한 거잖아요. 옆에 교활한 친구 두면 안 됩니다. 깨가 많은 친구를 옆에 두면 곤란해요. 그리고 지는 병균 옮기는 거죠. 자꾸 제 쪽으로 끌고 가는 친구 옆에 두면 안 됩니다. 도마뱀 종류, 사막 도마뱀. 도마뱀 막 어디든지 잘 달라붙잖아요. 자,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든지 막 잘 달라붙는 것은 이게 겉모술수가 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칠면석척이라 그랬습니다. 칠면석척. 카멜레온,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두면 신앙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옆에 둬야 될 거냐? 좋은 신앙의 교회 안에 친구들을 옆에 두고 동시에 부모를 신앙의 동역자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셉도 보면 부모 심부름 갔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리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됐잖아요.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무려 130km를 걸어서 심부름을 갔잖아요. 사울도 아버지 암나기를 좀 찾으라고 하는 심부름 하러 갔다가 암나기 찾아 헤매는 가운데서 사무엘 만나서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엮여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적인 인물들은 보면 항상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부모는 우리 학생들 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멀리하면 안 될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 말하는 건 이제 들을 수 없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 약속이 붙은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특별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순서를 안 봐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4절에 아비들아, 5절에 종들아,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주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순서가요, 순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종들아, 백성들아, 아내들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로 섬기지,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줬고 감사하잖아요. 부모가 잘해주면 좋죠. 부모가 못해줄지라도 부모에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일 겁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내가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동일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70제자 중에 12제자가 따로 있고 12제자 중에 3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주님이 중요한 곳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 뒀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고 천국 가면 됐지, 다 똑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을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바르게 하고 선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 학생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는 충동되었음이니라. 옆에 누구 둘 거냐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이 틀림없이 충동합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면 스마트폰이 마음을 계속 충동질할 거예요. 성경을 옆에 두면 성경이 충동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동하실 거예요.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면 충동이 될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충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훌륭한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면 그 사람에게 계속 충동받을 겁니다. 교활한 친구 옆에 두면 안 돼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친구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옆에 누구 주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오늘 자유의지하고 충동,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각각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해 신앙 계획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램과 열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수련회장을 떠남으로 인해 2026년 한 해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히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